간혹 교회나 선교센터에 가면, 특히 이제 세계 선교 현황 이런 걸 설명하는 곳에 가면 이렇게 세계 지도가 벽에 붙어 있고 여러 선교지의 현황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럴 때 흔히 보게 되는 문구 하나가 있는데,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문구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저 말은 감리교회 운동을 일으킨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존 웨슬리는 18세기 영국 사람이죠.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성공의 사제였는데, 당시의 성공의 사제는 본인이 파송을 받은 교구의 예배당 안에서만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정삼위 목사는 파송받은 신도중앙교회의 예배당 안에서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5개 설교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가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할 때, 자신이 파송받았던 그 교구의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광장에도 나가고 시장에도 나가고 탄광촌에도 가고 빈민가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존 웨슬리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존 웨슬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사회적,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웨슬리가 이렇게 교단 법을 어기면서까지, 결국은 교단에서 쫓겨나서 감리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전에서만 가르치셨나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유대교회 회당에서만 가르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곳에서도 가르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 혹은 회당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보내셨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이 얼마나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가난하고 차별받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던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사람들이 예수님 별명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붙인 거죠. 그걸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 그런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왜요? 당시 주류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가 시간을 보내요. 밥을 먹어요. 불편한 겁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들은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어 하고 낙인 찍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시는 걸 불편해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개의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목자예요. 목동이죠. 100마리의 양을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어떤 여자분인데, 은으로 만든 동전 10개가 있었어요.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 두 분, 양을 잃어버린 목자 그리고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 열심히 그 잃어버린 것을 찾습니다. 찾아요. 그리고 찾아낸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첫 번째 비유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자, 두 번째 비유 끝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비유들의 주제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비유들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어서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아까 영상으로 보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을 굳이 한 사람으로 정하려고 하면 탕자가 아닙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이 비유의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의 설명을 길게 드린 거예요. 우리 국어 시간에 이런 거 파악하는 거 배우셨죠? 첫 번째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목자가 첫 번째 비유의 주인공이었어요. 두 번째 비유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여인이 그 비유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아닌 거죠.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가 이 비유의 주인공이 돼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동안은 여러 편의 비유를 한 설교에서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이 비유 하나를 가지고 3주 이상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이야기, 다음 주에는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이야기, 세 번째 주에는 그냥 그 집에 있었던 큰아들 이야기,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은 아버지라고 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이야기 속에, 비유 속의 아버지는요, 먼저 버림받는 아버지예요. 아들로부터 버림받는 아버지입니다. 이야기 속의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죠. 본문은 그 후에 며칠도 안 돼서 그 아들이 자기 몫의 재물을 다 챙겨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렇게 먼 데 가서 방탕하게 살았다, 다 낭비해버렸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당시 율법에 자식들에게 재산의 몫을 미리 아버지가 정해 줄 수는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몫이 이만큼, 둘째 아들의 몫은 이만큼, 셋째 아들의 몫은 이만큼, 살아있는 동안에 할당을 해줄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유산의 몫을.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그 재산의 관리가 아버지의 책임이었고요, 그 재산에서 나오는 이익도 아버지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요,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전세와 월세는 전부 아버지의 몫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상속만 받은 게 아니고요, 며칠 안에 이걸 다 처분을 해서 들고 갔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준비했다가 빨리 이 일을 처리했다는 뜻이고요, 무엇보다도 당시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비유를 분석하신 분 가운데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작은 아들의 태도는 마치 아버지가 어서 죽어주기를 바라는 꼴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좀 불편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기다린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네. 참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도덕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율법에도 문제가 있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허용을 해주잖아요. 이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아들로부터.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이기까지 한 선택을 존중하고 아들을 떠나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요, 권한이 있었습니다. 안 돼 하면 그만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어떤 요구를 해도 안 돼 하면 그만인 거예요. 당시의 가부장적인 제도와 문화에서 아버지가 안 된다는데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날 수 있습니까? 안 돼 하면 그만인데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유산을
나누어 주고 아들을 떠나도록 허용을 해준단 말이죠. 아들을 억지로 눌러 앉히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사랑해서 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그렇게 미리 재산을 가지고 먼 데 가서 살아보고 싶으면, 그게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해보라고 아버지는 지금 윤리적이지도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버림받기로 선택하는 거죠. 이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 아들이 내가 죽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안 죽으니까 유산 달라는 거야. 근데 유산을 서류상으로만 달라는 게 아니고요, 막상 도장 찍어줬더니 다 팔아서 들고 떠나는 거예요. 버림받는 아버지의 아픔이죠. 또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이 일을 허락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 아들을 너무 아껴서 이 아들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하니까. 자신이 거부당한 고통뿐 아니라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참고 견디면서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삶을 찾아가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가 익숙해서 그렇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를 처음 듣는 유대인들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그런 아버지가 다 있어? 이건 웬만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비유에서 그렇게 뭐 그런 아버지가 있어 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아버지를 이 비유에서 설정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강요하지를 않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게 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안 오실 수 있었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강제로 문을 여시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문을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는 그 선택의 자유로운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묘사한 그림들 여러분 혹시 인터넷 찾아보세요. 하나같이 문에 문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 예수님이 그냥 서 계셔. 그리고 문이 있는데 문에 손잡이가 없어서 예수님은 그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밀어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서 누가 문을 열어 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타락을 허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분명한 기준은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비유 시리즈를 마치면 부활절이 지나서 십계명을 좀 2023년의 각도에서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십계명이 대표적인 사례죠.
분명한 기준은 주세요. 그리고 꼭 지키라고 엄하게 말씀은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키고 안 지키고는 우리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을 허용하시고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성숙한 부모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요? 한 사람으로서 존중을 해주는 거잖아요. 성숙한 부모라면 천천히 그 자녀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감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도록 도와주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비유 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장난감 하나를 사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장난감. 그래서 그 장난감에 건전지를 넣고 켜놔요. 매일 아침이 되면 그 장난감이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정삼이를 사랑합니다. 정삼이는 참 좋은 분이에요. 정삼이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리고서 제가 막 자존감이 좋아져서, 그래, 얘가 나를 사랑해 준대, 얘가 내가 좋은 사람이래. 제가 많이 돌봄받아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권해서 움직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봐야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스스로 배신당하실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신 거죠. 아니, 사실은 배신당하실 줄 알면서도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처럼 안 되는 거, 또 이 아들이 불행해질 거 알지만 이 아들이 추구하는 진짜 삶을 살아보게 하고 싶어서 아버지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로부터 진짜 사랑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그저 기다리죠. 이 부분도 앞에 두 개의 이야기와 다릅니다. 앞에 두 개는 양하고 은전이니까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진짜로 사랑하니까 찾으러 가지를 않죠. 강제로 데려오지를 않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다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러다 마침내 아들이 돌아오죠. 그 상황을 묘사하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들이 오고 있는 걸 아버지가 먼 거리에 있는데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줘요. 여러분, 자기 버리고 떠난 아들입니다. 유산 먼저 상속받아서 떠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랬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아들이에요. 그걸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당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이 성경시대에 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로 뛰어간 것 자체가 이 예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한테는 뭔 그런 아버지가 있어 하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뛰어가죠.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 줍니다. 환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요.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요, 잔치를 엽니다.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이 이야기를 아주 여러 그림과 스케치로 남겼어요. 그 중에 두 그림을 보시면요, 아버지는 그냥, 아들은 아버지 앞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죠. 탈진해서도 그렇겠지만 자격이 없다고 느끼니까요, 아들은 그냥 아버지를 붙들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림 속에서 조금의 미움도 거부 반응도 없이 그저 아들을 안아주지요. 렘브란트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 여러분 로비에도 제가 하나 가져다 두었고요, 여러분 주보에도 칼라 사진으로 넣어드렸어요. 너무너무 의미 있는 작품이죠. 이 그림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분들은 먼저 아버지의 눈을 봅니다. 여러분 눈을 보시면 이렇게 눈이 푹 파여 있어요. 사랑으로 기다리다가 지쳐서 기력을 잃었어요. 어쩌면 시력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눈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이 저 아버지의 손이에요. 자, 렘브란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아버지의 두 손은 다릅니다. 한 손은 남자의 손이고 한 손은 여성의 손처럼 보여요. 이 작품을 감상하고 연구하는 많은 분들은 렘브란트의 의도를 이렇게 해석해냅니다. 등장인물 속의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렘브란트는 표현할 수 있는 극대치가 이 아버지의 두 손을 하나는 남자의 손으로 하나는 여자의 손으로 그려냈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 속의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뿐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으로 지금 이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은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너 그래도 내 아들이야. 확신을 주는 손이에요. 우리도 왜 확신을 주고 격려해 줄 때 등을 두드려 주잖아요. 바로 그런 손이에요. 반대로 여성의 손처럼 보이는 손은 쓰다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위로해 주고 위안을 주는 거죠. 너 됐어. 이제 우리랑 살면 돼. 고생 많았지? 됐다. 이제 같이 살면 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확신을 주고 어머니는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머니에 비유하시기도 했어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다 망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자기 젖먹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사람의 엄마도 자기 자식을 못 잊어. 그런데 사람의 엄마 중에도 자녀를 잊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나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이 엄마보다 나은 엄마야. 엄마 중에 엄마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사야 49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인용하는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회자는 이 탕자 할 때 이 탕자가 영어로 프로디걸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프로디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방탕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사전을 찾아보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보다가 그러면 이 떠났다가 돌아온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돌아온 아들에게만 이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 왜? 정말 이 이야기에서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건 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냐. 그 아버지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퍼서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자기 재산을 그 둘째 아들한테 줬고, 이 아버지가 무모할 정도로 사랑의 씀씀이가 해퍼서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다시 받아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탕부다. 이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야 될 사람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다.
탕부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탕부 하나님이다. 그런 묵상을 하고 그런 제목의 책을 쓰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이 비유에 아버지가 환대하고요, 좋은 옷을 입히고 이미 자기 목 다 줬잖아요. 플러스 알파의 은혜인 거죠. 반지를 끼워주죠. 여러분, 반지는 당시에 사실은 신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상속이에요. 다시 상속권을 주는 거예요. 다 날리고 왔는데. 여러분, 이런 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비유를 처음 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뭐 그런 아버지가 있어?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가 계셔. 그런 아버지가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특히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면서 저런 인간들은 구원 못 받지, 저런 인간들은 안 돼, 저런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 못 돼, 저런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아니,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탕부 하나님이야.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고 사랑이 해픈 분이야. 그래서 너희도 구원받고 너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들도 구원받을 거야. 탕부 하나님은 지금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탕부 하나님은 저하고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만큼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요, 우리의 선택도 존중해 주세요. 심지어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그 선택마저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눈이 멀 만큼 우리를 그리워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돌아오기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특별히 오늘 이야기 속에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마음과 삶의 좌절과 한계를 느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 이 탕부처럼 버선발로 뛰어오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에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에게 살아갈 기회를 새롭게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개가 돌아왔다. 아무개가 돌아왔어. 제가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든 게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끼시지 않고 다 써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까지 하셨어요? 심지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것도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되셨잖아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탕부 하나님이시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 속의 하나님이요, 되게 무기력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무기력하세요. 오늘 이야기 속의 아버지처럼.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 때문에 스스로 무기력해지시기로 결심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무능해지시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하나님이 되신 거죠. 탕부 하나님이잖아요.
탕부 하나님. 저 성찬상이 그 탕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곳이에요. 우리 보고 예수를 먹으래요. 탕부 하나님이요. 예수님 먹으래요, 우리 보고. 그만큼 무모하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시려고 우리 보고 예수를 먹으래요. 이제 우리 이 상에서 예수를 먹고 마시면서 탕부 하나님, 탕부 아버지, 탕모, 사랑을 다 써버리는 어머니의 사랑까지 경험하고요. 그렇게 그 사랑으로 충전돼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이제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